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교회를 다녀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요한의 퇴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사람은 좀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에게 당신이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하냐 이런 직언을 날리게 돼서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공식적인 마지막 무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의 기자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24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 죽기 전에 이 요한이 지금 공식적인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 이것은 어찌 보면 요한의 퇴임식, 또 그가 말했던 것은 요한의 퇴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그리고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을 대조하면서 라이벌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소개 한 번, 세례 요한 소개 한 번.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적할 만한 그런 라이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사람은 일단 그 가문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는 아비야 가문의 제사장 출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아론의 후손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론의 후손이었다, 제사장 가문이었다, 딱 들어도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뼈대 있는 가문에 뼈대 있는 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깨어있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깨어있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몸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신을 세례했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성자 하나님을 세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한번 생각해 보면 혈통적으로나 어떤 사역적으로나 어떤 그의 영성으로나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놀랐던지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와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 가운데 어떤 논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논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4장 1절과 2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지금 말씀을 보면 세례에 대한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절을 보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이 세례 논쟁에 대한 어떤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22절과 23절입니다. 그의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우리가 세례 요한하면 이 세례 요한은 수식어가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왜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붙을까요?
세례에 있어서는 이 요한이 원조격이다. 가장 처음 시작하였다. 선발주자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건데요.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례의 후발주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냐에 따라서 누가 더 큰 능력이 있냐?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25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광영동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중화동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 누가 세례를 더 잘 베풀까? 누가 더 세례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세례의 원조는 누구일까? 사람들이 이런 논쟁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안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담임 목회자가 있고 부목회자가 있는데요. 만약 안수를 받아야 한다면 담임 목회자에게 받으시겠습니까? 부목사에게 받으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담임 목회자에게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사니까 좀 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일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누가 더 능력이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논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1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지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요한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을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베푸는 이 빈도수는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요한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또 인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그를 따라가고 있고, 세례 요한에 대한 명성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지켜봤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선 이 모습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이것을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는 많고 많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과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왜 이스라엘에 많고 많은 지역이 있을 건데 왜 가까운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실까? 또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역의 범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요.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히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을 건데 왜 그 많고 많은 사역 가운데 이 가까운 곳에서 지금 이 세례 사역을 베푸실까? 순댓집이 개업했는데 그 옆에 또 순댓집이 개업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도덕이 없다. 우리 입장에선 그런 겁니다. 특히나 지금 처음 개업한 집보다 후에 개업한 집이 더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말할 수 없는 시기, 말할 수 없는 질투, 말할 수 없는 분노,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의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선생님, 당신이 원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후발주자에게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원조인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뭔가 액션을 좀 취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상황 가운데 그의 어떤 입장이 정확한 것을 보게 되는데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지금 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람의 인기, 뭔가 사역이 저물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에 보여지는 참 놀라운 신앙의 어떤 자세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것을 알아가는 게 소명이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 소명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사람은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 그 주인공이 직접 찾아왔었을 때 내가 점점점 인기가 식어가고 내 사역의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사명과 이 소명을 착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언제든지 사라져야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그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소리를 가리켜서 소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소음이 아니라 흩어지는 소리가 됐던 것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잘 아는 자는 자기가 설 자리가 어떤 곳인지, 떠나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과 많은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대한 소명, 교회에 대한 사명, 이것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언제부턴가 목회자가 주인이 되고 개척교회 목회자가 주인이 되고 내가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면 내가 이것을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교회는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사역과 행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역을 진행할 때 인정을 받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박수갈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질투, 시기. 왜 나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만 인정받을까? 내가 이 다음에 인정받을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주목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왜 저 일에 관해서 지금 당신은 침묵하고 있냐, 가만히 있냐, 사명과 소명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아는 자만이 경고망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소명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금옥교회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거인 것 마냥, 내 지분인 것 마냥, 내가 이곳에 몇 년간 일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울리는 소음, 꽹가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명함의 은혜가 있음으로써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태장, 아름다운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명과 소명을 깨달았던 이 세례 요한은요, 그가 이 소명과 사명을 깨달았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29절의 말씀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의 친구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이런 결혼 예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좀 우리 예식과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먼저 정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신부 집에 찾아가서 결혼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때 결혼 약속을 하면 신랑은 자신의 미래의 자녀들, 미래의 이 배우자를 위해서 집을 짓는 시간을 한 1년 정도 갖는데요. 집을 다 완성하면 다시금 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를 이제 취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등장하는데, 신랑이 지금 신혼방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의 친구가 그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첫날 밤이 7일간에 걸쳐서 치러지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남성들이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나면 밖에 있는 지인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첫날 밤을 다 치르고 나서 내 아내가 정결했다, 내 아내가 순결했다, 이것을 신랑이 신랑의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럼 신랑의 친구는 그 사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인들에게 말하게 되면서 그 거대한 결혼 예식이 마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 사건을 가져오면서 자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이다. 그럼 자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신랑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요, 자신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다시금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내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합니까? 나는 그저 신랑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내 임무고 내 기쁨이고, 신랑이 기뻐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자신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을 통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인기는 점점점 줄어들고 예수님만 드러나면 나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퇴임식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내 입지, 내 어떤 기득권, 내 어떤 그런 사역의 범위, 그런 것들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입장으로는 기울어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낮은 자를,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은 여인의 태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지금 칭찬은 어떤 칭찬입니까? 태어난 생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 가장 놀라운 자, 그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놀라운 칭찬,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런 칭찬을 받게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나를 높이면 주님께서 나를 교만하다고 치신 것이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신앙의 법칙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창가라고 했던 초대교인들의 그런 성가가 등장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10절은 다시 이 다음에 읽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다 동등된 존재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냄새가 풀풀 나는 죄의 형체로, 죄의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셨습니까?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결국은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9절과 10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바꾸시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지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를 계속해서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2000년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칭송받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 그분이 낮아지시니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의 퇴임식임과 동시에 요한의 퇴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퇴임사를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찌 보면 세상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실패했다, 패배했다, 내가 쇠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뭔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인생의 그 주인을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신랑의 들러리, 내가 예수님의 조연, 내가 예수님을 들춰내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로 그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백, 나의 기도,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주인공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흥하셔야 한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이 소리는 흩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놓으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 나의 기도, 내 인생의 고백이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